우리가 살다가 보면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속에 우리가 바라보면 흑백 논리라는 게 있어요. 흑백 논리.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예스냐 노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가름하는 것이 흑백 논리인데, 오늘 흑백 논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지 않는 사람도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을 먹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먹을 수 없는 것을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흑백 논리의 차원에서 보면 먹을 수 있는데도 나는 안 먹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먹을 수 없는 거지만 나는 먹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태도를 한편으로는 좋아해요. 내 친구 누구는 분명해, 칼이야, 김형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아주 명쾌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딱 대나무같이 곧으면, 이게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쟤한테는 씨도 안 먹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어떤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 가끔씩 가다가 이게 이렇게 바람이 불 때마다 이렇게 휘어지면서 좀 이렇게 플렉시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가끔씩은 주변에 있던 친구가 떠나가기도 하고, 또 교제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고립되기도 해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도 보면 걔는 꺼내지 마, 걔는 우리하고 틀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조금 고립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때로는 막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것처럼 살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괜찮아? 사도행전 좀 읽다 보면 베드로 바울이 설교할 때 2시간씩 설교 듣다가 떨어졌어도 안 죽더라고. 그래도 바닥이라서 괜찮네. 안 받쳤어요.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우리 가족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그런데 꼴 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어. 근데 봐야 돼. 회주일마다 저 사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회에 계속 나오니까 별로 호감이 없는데 자꾸 봐야 되니까 마음이 막 불편해.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원수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또 품어야 돼. 그러니까 난 이 사람은 딱 싫어, 난 저 사람이 좋아, 이렇게 흑백 논리로 가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싫은 사람도 품어 안아야 되고, 좋은 사람도 때로는 가끔씩 멀리도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워요, 세상 살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려운 게 뭐가 있냐 하면은, 우리 일주일 동안 열심히 피땀 흘려서 일하잖아요. 비싼 밥 먹고 나가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얻은 수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또 불쌍한 나라에 선교해라, 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싫거든요, 사실은. 아니,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왜 나눠줘야 돼? 왜 그 사람 섬겨야 돼? 막 안 하고 싶잖아요.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정말 싫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게 내게 주신 은혜로 막 다가와서, 그래,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산다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 아니잖아.
그러고 막 나누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있게 되는 거예요. 참. 근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분명하게. 어떤 것에서 분명하냐면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걸 결정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때로는 하나님이 보기 싫을 때는 바알도 좀 보고, 하나님이 좀 원수같이 여겨질 때는 바알에게도 좀 찾아가고 싶은 마음도 생길 때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결정해달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을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갈멜산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850명을 모아놓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네가 믿는 바알이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이걸 결정을 하는 순간이 와요. 근데 이제 시합이라 하면 이상하고 싸움을 하기 직전에 열왕기상 18장 21절로 기억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확실히 좀 결정을 하지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머뭇거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흑백 논리처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그런 결정을 내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어렵잖아요. 때로는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는 예배 현장을 떠나서 좀 세상 사람들처럼 더 살아봐야 되는데 이걸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좀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7장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장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쭉 가보면은 대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느니라. 예이면 예하고 아니오면 아니오하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런 각도에서 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신약 성경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셨다라는 기사를 쓰고 있는 데는 사도행전 1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는 보면 예수님이 지금 승천 하늘로 이제 다시 올라가시기 위한 준비를 하는 가운데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말로 시작을 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늘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가면 내 대신 보내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으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1장 8절에서 약속을 하지만 너희가 그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또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 유대인들이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오순절은 구약 성경의 레위기, 출애굽기 이런 본문들을 제가 설교 원고문을 보내드릴 때 기록을 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오순절, 칠칠절, 또 초실절, 맥추절 이런 이야기로 쓰여요. 이런 이야기로 쓰이는데 6월절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구약에서는. 근데 그 오순절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령 강림절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예배는 성령 강림절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넥타이도 붉은색을 메고 왔잖아요. 성령 강림을 나타내는
붉은색 휘장이 걸려야 되는데 지금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이 이미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구약 성경에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 성지를 오해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치면 안 돼. 아파.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5절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각국의 사람들이 지금 성지순례처럼 모인 거예요. 요즘 이슬람 사람들이 헤지라를 맞이하면 그 예루살렘 도움을 순례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모이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처럼 여기도 지금 9절 이하에부터 소개되는 나라 이름들은 지중해 연안, 또 이란, 이라크, 터키까지 퍼져 있는,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면 그리스까지, 인도까지. 구스가 인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다 모였는데 여기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이 규모와 2절에서 한 곳에 모여 있다라는 이거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될 수 있는데, 여기에 한 곳이라고 표현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여 있는 것처럼 예배 장소 안에 모였거나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120명 문도가 제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아무래도 보내주실 성령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 기도하는 가운데,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이 각 사람마다 임해 있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진 이런 징조가 보였다는 거예요. 사인이 보였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걸 설명을 해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두 가지로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몰라요. 표시가 안 나요. 십자가를 달고 다니지도 않고, 옛날에 나온 천주교에서 많이 쓰는 예수님 사진 뒤에 광채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걸어 다니면 그런 광채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징조가 없는 거예요.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볼 수 있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성령 안 보이잖아요. 구원 안 보이잖아요. 믿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역시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적인 효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모양이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상적인 모습이 나타났구나. 마치 비 온 뒤에 무지개가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가 보여졌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나타나신 효과가 사인,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그런데 그 징조와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설교 원고문에 써드렸지만 visible of invisible grace.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타나심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되어졌느냐 하면 각 나라 사람들로 말하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기서 방언이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에서 소개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샤라샤라 하는 이런 방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방언은 하고도 본인이 모를 수도 있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무슨 말하는지 모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방언을 하려고 하면은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꼭 같이 대동하고 방언 기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통역이 된단 말이에요. 뭐 잠시 조금 엇길로 나가서 예전에 대한민국에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하늘산 기도원에 돌아가셨지만 이천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이천석 목사님은 어떤 이름을 별명을 가지고 있냐면은 방언 규명자, 방언 판명자.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내노라 하는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이 다 올라와요. 올라오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권사 나와봐. 방언으로 기도 한번 해봐. 그러면 이제 그분이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막 핀잔을 줘요. 웬 그게 방언 기도냐고 말이지. 대도하는 방언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분 아무래도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 이게 무슨 기도구나 알았으니까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평이 났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하늘산 기도원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많은 각국의 사람들이 이 사인이 뭐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의 사인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도록 나타난 사건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한번 이야기합니다. 성찬식. 그래서 제가 본문을 원고로 보내드릴 때는 성예전적 표식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자, 우리가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게 보였다. 근데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면 빵과 포도주를 쓰잖아요. 이 빵과 포도주를 볼 때에 오늘 성령이 강림하실 때 불과 혀처럼 갈라져서 보이는 형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저게 빵이구나. 저게 포도주네. 우리 눈에는 빵과 포도주로 보이는데 그 빵과 포도주를 볼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 하면 저게 십자가 위에서 찍힌 하나님의 살. 저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둘이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이구나. 그렇게 인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빵을 보면서, 포도주를 보면서. 그래서 그 빵과 포도주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보이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는 말씀. 그래서 성찬식, 적어도 성예전의 성찬식 때 보이는 빵과 포도주는 상징적으로 빵이고 포도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구나. 그래서 visible sign of invisible grace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되셔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새로운 보혜사를 보내두겠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서 그 약속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지금 이 120명 문도들이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지금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사건인데 성령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꼭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부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셔야 돼요.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마실 수 있는 거지만 어떻게? 안 마신다.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마실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마실 수 있는 성령을 마시는 자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일으켰었냐 하면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교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마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가장 1차적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마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뭐다? 교회다. 교회다. 저도 교회고, 용진 씨도 교회고, 최린 집사님도 교회고, 정화 씨도 교회고, 다 교회다. 교회. 이 교회는, 교회된 우리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배당에 예배하러 들어올 때 내 눈에는 미워 보이지만 사랑해야 되고, 내 눈에는 원수 같지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과의 연합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마신 자들의 연합이라. 그럼 그 성령을 받아 마신 자들의 연합은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모하고 기도해서 성령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우리가 마시게 되면 너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권능을 얻고, 여기에 권능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거고, 이 두나미스를 영어로 번역하면 다이너마이트로 표시를 해요. 다이너마이트.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힘이 다이너마이트의 힘처럼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뭘 하게 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 사건을 13절에 가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쟤들 새술 먹었나 봐. 요걸 세상 말로 제가 조금 바꿀게요. 쟤 약 먹었는가 봐. 여러분 다니면서 약 먹은 사람들 보세요? 못 보셨어요? 리치몬드 그 쪽으로 가면요, 저보고 약 파는 사람 잡으라 하면 저는 100사람은 100사람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딱 이상한 가방 딱 들고 나오는 남자들 여자들 딱 있는데, 저는 아침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가서 딱 보면 쟤들이구나 금방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가방 들고 딱 이렇게 뭐 그냥 서성기지도 안 해요. 그냥 서서 그냥 뭐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으면 이제 약 하는 아이들은 옆에 가서 툭 치잖아요. 치면은 가방에서 딱 하나를 내줘요. 내주면 10불, 20불짜리를 하나 딱 던져주고 가요. 돌아서면 바로 거기서 금방 표시가 나요. 근데 그 약을 먹은 사람도 금방 표시가 나요. 저보고 잡으라고 하면 아마 다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서 그래요. 그 사람들 보고 쟤 약 먹었구나. 약 먹었구나. 금방 알죠. 약 먹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세술에 취했나 봐. 여러분, 여기에 세술이라는 것을 좀 성경이 원래 얘기했던 의미로 생각하면 뭐 뉴 와인이라든지 새 종류의 어떤 술, 전혀 럼주를 몰랐는데 중남미 쪽에서 나오는 럼주를 마셔본 사람이 이거 과일 좀 맛있네 그러고 막 마셔서 취한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야, 너 뭐 먹었냐? 그러니까 나 럼주 마셨는데 진짜 맛있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쟤들 새술 먹었나 봐. 약 먹었나 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술에 취했다 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모르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 14절부터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성령의 은사로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로 내주하셔서 그 힘을 받으면 나가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진리구나. 여러분, 이게 진리구나 하면 그 진리를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내가 허리가 되게 아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허리 아픈 데는 뱀술이 최고야. 그래서 뱀술을 구해왔어요. 왔는데 얘야, 이게 뱀술이야. 먹으면 허리가 나을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에이, 저거 먹고 어떻게 허리가 낫냐? 그러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거 먹으면 확실하게 낫겠네? 진리처럼 다가오면 그거 마셔요, 안 마셔요? 마시게 되는 거예요.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진리구나 라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그 경험된 진리가 이게 진짜 내가 기다렸던 거야.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거야.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거구나. 내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막 백방으로 의사도 고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어느 점집에 가니까 교회 한번 가봐라. 아니, 점치는 사람이 교회를 가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온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계속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열이 나고 막 정신없이 이러다가 내가 죽는가 보다. 그러고 가서 뭐 하혈을 하고 토하고 막 정말 사경을 헤맸는데 그러고 한 2시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깨어났단 말이에요. 온몸이 땀으로 다 젖고 옷이 다 젖고 무슨 일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본인이 느끼기를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란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나도 모르겠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했던 거구나.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서두의 흑백 논리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이것이 정말 진리라면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게 나한테 필요했었던 거구나. 그러면 또 그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그게 무슨 신화지 뭘. 안 받아들입니다. 왜요? 먹을 수 있는데도 안 먹는 겁니다. 마실 수 있는데도 안 마시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나한테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성령 강림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쟤들 새술 취했나 봐.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설교할 때 이렇게 변명합니다. 지금 얘들이 새술 취한 게 아니야. 아침 9시부터 누가 새술 먹겠냐? 아니라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교회적인 연합, 또 내가 교회라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교인이라면 나아가서 땅끝까지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각인되고 그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여질 때 일어나는, 두 번째는 요엘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늙은이들,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비전을 가지게 된다. 꿈을 가지게 된다. 이상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비전을 갖기를 원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다 못 마실지 몰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쁨으로 마시고 그 하나님과 연합된 교회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 노래 있잖아요. 민수기, 민호기 목사님 찬양한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나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 아름다운 곳으로, 더 넓은 공간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공간들을 성령에 취한 사람들로 자꾸만 채워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재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깊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는 그런 삶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게 하시고, 행동이 바뀌게 하시고, 목표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꿈과 이상과 비전이 바뀌게 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작은 가족의 식구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다 모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 다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마셨을 때에 권능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꿈과 비전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함께하는 가족들이 변화되어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런 삶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를 향해서, 그 현장에 있었던 바울 사도를 향해서 온 세계에 교회의 발걸음으로 지축이 뒤흔들리게 하셨던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템플스토어, 한인 교회가 없는 이 장소로 다시 우리를 보내주시고, 여기서 너무나 아름다운 공간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부어주신 성령을 모두가 함께 마시게 하셔서 우리 안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말씀의 권능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밤잠을 못 자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받은 성령,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꿈을 만나는 사람들마다에 나누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